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가 있고 또 짧은 글들이 있는 묵상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에세이, 작은 에세이, 짧은 에세이와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만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 항아리 속에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사람은 그 항아리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에서 외치는 사랑의 소리는 그냥 항아리 안에서 메아리가 되어질 뿐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 책에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 항아리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자신의 항아리를 깨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나의 항아리를 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주제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최측근, 가장 옆에서 붙어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모세와 항상 함께 동행했고요. 또 모세가 행한 모든 일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랬던 결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는데 오늘은 그냥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때 바로 죽었는지, 모세의 어떤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불러서 그가 그곳에서 그의 생애를 다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쨌든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게 해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항아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어졌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그 모세라는 항아리가 사라져 버린 현실 속에서 또 여전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모세라는 항아리를 거전히 이렇게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모세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모세라는 항아리를 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아마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자신의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간에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던 겁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종자들 중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인 안산 동부교회의 그 김영삼 장로의 기도가 그 SNS를 통해서 이제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어느 아빠라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항아리를 깨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외치는 삶을 사는 한 단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그냥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는 곳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가라는 거죠.
그 안에 그들의 수고로움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것이고 피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얻는 과정들 가운데서 행해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찾고 자신 안에서 그것을 다져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실제로 그 실천의 장에서 나와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아리 속에서 소리를 외치는 것은 마치 수업 시간에 자신은 질문도 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이나 교수의 대답에 대해서 속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깨고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항아리를 깨라. 그런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항아리를 깨고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는 것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자, 우리가 깰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부끄러움이나 내가 가진 성격이나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 왔던 내 삶의 태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중에는 자기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시켜 가는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력과 시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항아리를 깨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상담에서는 마음 열기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아리를 깬다는 것도 사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고요. 항아리를 깨고자 했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항아리를 깨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읽었던 이야기니까 반복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항아리를 깨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항아리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항아리 속에서 외치는 이야기는 그 항아리 안에서 메아리 칠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항아리를 깬 다음에는 그 항아리에서 나와서 주변에 또 다른 항아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나 또 주변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항아리를 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모세나 여호수아 자신의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던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는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연륜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항아리를 깨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싸워왔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자랑까지도 다 사라진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든 그 항아리를 깨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순종을 막고 있다면 그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했고 성공했던 일들, 나의 자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막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깨라는, 그리고 깨고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으라는.
두렵죠? 염려가 되죠? 절망스럽죠? 그런데 내가 나의 항아리를 깨고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항아리를 깨면 나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 놀라운 항아리 속에 또 다른 놀라운 항아리가 표현하기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는 항아리를 깨기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회복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일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항아리를 깬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예정에 방해가 된다면 깨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한번 깨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결과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머뭇할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순종함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항아리를 깨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깨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